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또 쉽지 않고 다 헌신을 요구하지만 특별히 영혼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 또 속회 지도자 참 상처도 많고 또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측 못한 그런 일들도 생기는 일들 때문에 시험도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속회 지도자로 계속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올해 이렇게 헌신 예배로 시작하시게 되셔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특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5계명을 외칠지 그건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속장님들하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저는 또 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도 준비하시고 하실 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했으니까. 또 올해 속회 지도자로 섬겨주시는 것이 물론 영혼 섬기는 게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라든가 신방전사님들 또 교구 간사님들 우리 교육전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육 간사님들이 봉사하실 때 제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훈계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니까 쪼는 겁니다. 그야말로 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정말 그 리더십을 따라주는 게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속회 지도자들도 헌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더 많이 내년에는 내가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리라 그 일에 헌신하리라 하시면 더더욱 감사하겠고요. 오늘 속장 부속장님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승리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왜 영혼을 섬기는 게 힘드냐면 영혼을 섬기다 보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도 내 뜻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 또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사랑으로 만났지만 그렇게 가족이 형성되는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홀해지고 또 권태기도 오고 자녀지만 손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연락도 하고 관계도 맺고 또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한번 속해 오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개척했을 때 처음 10년보다 점점 더 책임감은 무겁지만 그 영혼을 섬기는 피곤함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더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저에게 모든 걸 다 이제 쏟아 부셔서 감당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사실 부교육자들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속장님들이 또 힘듭니다. 부속장님들이 속회 예배를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갈게요 하는 분도 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또 카톡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말 잘못했나 영혼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신경을 써가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속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부모님,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죠.
어떤 분은 이웃의 지인의 전도로, 어떤 분은 학생 때 친구 따라, 또 어떤 분은 전도자의 전도로. 저희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할 때는 아직 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 많지 않고 도로에서 또 마을에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그 반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도도 그렇게 뭐 세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좀 힘 좀 세 보이는 선생님, 어깨 좀 쓰고 좀 키도 큰 선생님, 좀 힘 좀 쓰는 선생님들에게 북을 하나 가슴에 매게 하고 계속 북을 치게 합니다. 북을 빵빵빵빵빵빵 치게 하고, 그리고 어디서 빌려다가 곰인형 그런 거, 그 호랑이 인형, 여름에 전도하러 나가면 죽습니다. 탈쓰고. 그리고 다니면 동네 애들이 곰이 왔다고, 호랑이 왔다고, 북 치는 소리에 나왔다, 호랑이를 쫓아다니면서 막 붙잡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교회 오라 그러면 많은 애들이 덩달아 옵니다. 덩달아 와서 교회 와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부르면 막 애들이 신나고, 그 애들한테 시원한 이제 음료도 주고 그러면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그때 아주 우리 어린이들도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재밌게 율동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 따라 또 선생님 따라 전도자의 전도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전도로 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스스로 나온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르신 은혜를 따라 내가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문제, 제자도의 문제를 이렇게 전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소개한다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두 번째,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 보냄을 받을 사람. 그런데 보내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는 누구십니까? 부름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졸라대서 교회 가자고 직장 상사가 이야기해서, 또 누구가 함께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가 있다고 해서 군대에서 쫓아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르신 주님은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 주시려고, 그리고 나아가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 하는 영적 자부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권능을 주기로 약속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권능을 이미 주셨어. 그래서 때를 따라 내가 연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주신 권능을 활용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과 금을 구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님이 나에게 그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약하고 넘어질 것 같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권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부어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나를 시험케 하고 상처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신 권능을 활용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려고. 그리고 영생 얻은 자,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세상에 나가 보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속회의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갈 때마다 가정으로 보냄받았다, 직장으로 보냄받았다,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권능을 갖고 나가 주님의 제자의 도리를 다하리라, 복음 전하리라, 담대해지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불러주신 다음에 그 세상에 다시 보내셔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권능을 주셨고 보내심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 전하는 것, 이것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기에 구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입을 여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 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선전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덕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십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거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고 욕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전도하다 보면 무시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거친 세상의 무시를 다 담당하고 이겨내고 살아갈 힘과 실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분은 세상에서, 그 거친 세상에서 복음을 넉넉히 증거할 힘을 갖고 있다,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런 담력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 실력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불쑥 불신자들이 거친 말을 해옵니다. 불쑥 거친 질문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다 알아. 성경을 12번도 더 읽었어. 만약 그 사람이 성경 12번도 더 읽었으면 분명히 목사 됐을 겁니다. 그러나 12번을 안 읽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회 친구나 직장 동료가 아주 거친 질문들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고 말할 지혜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에 붙이신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바꾸실 사람 바꾸고 구원하실 사람 구원할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거칠게 대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거칠게 대하는 어떤 누구라도 주의 복음을 은혜롭게 넉넉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전하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꼭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담력이 있다면 이럴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가 불신자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우리 옆집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 할까 말까 아니라 담력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시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잠깐 전화라도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군대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기도를 못 해본 분이라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더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그때 담력을 갖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는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택한 영혼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 구원하라고 붙여주시고 예비하시고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여러분 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으신 분은 좋은 전도지나 좋은 카드 같은 걸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실 필요도 있고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꼭 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그 진정성은 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습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둘. 하나님은 적어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혼자면 쉽게 넘어지니까. 혼자면 언제든지 주저하게 되고 약해지니까. 주님의 일은 함께 사역할 때 훨씬 유익도 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 주셨습니다.
혼자 전도하다 보면 참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 돕고 협력해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 전도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할 때 힘이 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둘씩 이상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 공동체는 서로 인격적 도전을 줍니다. 인격적 성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둘 이상이 살아가는 건 훨씬 힘들지만 인격적 성숙의 유익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맞춰가고 함께 사역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참 소중한 사역이고 나를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작은 핸드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성숙,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상처를 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제자답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나아가 부름받은 자가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교회 공동체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의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속장님, 부속장님,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속회에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을 입지 말라. 이 양식돈, 여벌의 옷은 여행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요청인데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주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제가 빈손 들고 나와 외칠 때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예비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시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유도 드리고 또 커피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의 계산중앙교회에서 청년 담당 사역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부평역 전도를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담당 교육자가 빼기도 그렇고 참 유익할 것 같아서 우리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부평역 전도를 나가자. 그래갖고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도 준비하고 나가서 외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부평역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또 외칠 사람을 몇 명을 세웠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쫄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 교육자가 나갔어요. 하나님, 나도 겁나요. 하나님, 할 말 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디서 그렇게 멋있는 말이 나오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지는 몰라. 그렇게 한 주, 2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이 차려져서 좀 하는데 거의 매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그대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음료수 30개, 그리고 어떤 날은 바나나 우유 30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드시면서 청년들 힘내, 청년들. 그래도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힘내요. 고마워요. 예수님 증거해줘서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감동하시.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도 저쪽에서 찬양 들었어요. 감동됐어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냥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7절 권능도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속장 부속장으로 사역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권능 힘입어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도 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내가 맡은 것 정말 잘 감당해 보겠다. 열심히 감당해 보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할 말도 열어주시고 감당도 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 어둠의 영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듯 어둠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입을 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자 이 마귀가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우리 꼭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속회를 위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올 한 해의 속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자주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 발악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가정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하고 아찔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헌신을 중단하면 받을 축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하다가 시험 들 때 있습니다. 그때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구나. 마귀가 자기 영역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기도하자. 믿음으로 나가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발악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영역에 빼앗겨 가니까. 그러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할 때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받아 사역을 감당할 때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제자의 삶을 살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승리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희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먼지를 떨어버려라.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이제는 책임이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문제에 너희는 책임을 다했다. 전했으니까. 듣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려라. 부담감 갖지 말아라. 동시에 두 번째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과의 만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모든 부정적인 표현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 드러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너희를 향하여 상처 주를 말을 한 거, 너희가 무슨 예수님이 제자냐고, 제자답지도 않다고,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모든 것 마음에 두지 말아라. 완전히 다 먼지 떨어버리듯 떨어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생각에서 삶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만 나가라. 먼지를 떨어버리는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다 떨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너희를 향하여 도전적인 의심, 부정적인 말을 했던 거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니 믿음으로 나가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장으로 섬길 때 때때로 속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약하다 못해 약한 마음을 입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의 있고 또 존중이 있고 또 인격적인 사람은 자신이 잘 따라가지 않을 때 제가 부족해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또 영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부족해서요가 아니라 상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속장님한테. 속장님이 이래서, 부속장님이 이래서.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했으면 그건 된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단 한 가지입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신 권능 사용해야죠. 주신 권능으로 외쳐야죠. 허락하신 권능을 의지해야죠. 나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낼 믿음 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병마와 어둠영은 떠나가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고침받는 치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 주신 권능을 힘입어 겸손히 사용하면 그 능력은 배가 되고 더 커지고 계속되지만 내가 고쳤다고, 내가 기도해서 나아졌다고, 내가 저 사람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 들어와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감추고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 의지합시다. 우리 삶이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5월 한 해도 속장 부속장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